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영향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무언가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리로, 어떤 분들은 운동으로,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 자체는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1600년 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383년 어느 늦가을 한 젊은이가 배에서 내려 로마의 항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세의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입니다. 그의 가슴은 야망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무기는 수사학이었습니다. 단순한 말솜씨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것처럼 이 수사학이란 사람들을 설득하는 기술이었죠. 그리고 어거스틴은 그 분야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 자신의 재능을 알고 있었고 확신했습니다. 이 능력으로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 그런데 흥미롭게도 조금은 앞선 시대에 이 로마로 가려고 애타게 기다리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그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거스틴과 달리 수사학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로마로 가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이 가진 무기는 서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로마행에 대한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10절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 가고 싶어 했고 또 11절에는 로마로 가는 것을 간절히 원했다라고 합니다. 또 13절을 보면 여러 번 가고자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여행 계획이 아니었죠. 그의 인생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간절히 로마로 가고 싶어 했을까요? 11절을 보시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려고 했고 또 13절에서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위로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을까요? 우리 시대를 보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민들에게 매년 돈을 나누어 주죠. 하지만 그들이 모두 행복할까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육을 받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행복 지수는 어떨까요? 현대인들은 역사상 가장 많은 쾌락과 편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살기 힘들고 어렵다 말하지만 역사상 가장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과 자살률은 점점 높아가져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비밀은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능력입니다. 단순한 정보나 교훈이 아닙니다. 사람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합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에서는 그가 원하던 성공을 얻었습니다. 수사학자로서 명성을 쌓았고 세상의 쾌락도 마음껏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성공할수록 더 공허했습니다. 쾌락을 누릴수록 더 허무해졌습니다. 명성이 높아질수록 교만과 좌절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그랬던 그가 밀라노에서 우연히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원에서 집어 읽으라는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성경을 펼칩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음이 그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 것이죠. 그러면 복음을 접한 어거스틴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일단 그는 자신이 그동안 평생 추구했던 명성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동거녀와 헤어졌고 히포라는 작은 도시의 작은 방에서 수도사처럼 살았습니다. 이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습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 그의 친구들은 너 미쳤구나. 네가 그동안 그렇게 평생을 추구하고 살아왔던 것을 버리고 도대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마 혼내고 비난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명성이 올라갔을 때에도 성공했을 때에도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 그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기쁨, 바로 복음이 그에게 준 완전한 기쁨이요 선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17절이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의 문제는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 불안,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 죄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깨달은 사람이라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무리 유명해져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세상의 모든 쾌락을 경험해도 그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옳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의, 바로 그것이 복음에 담긴 능력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지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여서 내 삶을 새롭게 만드는 살아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도 원래 그랬던 것 아닙니다. 바울도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죠. 본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믿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도리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을 잡아넣기 위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생 의롭게 살아도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을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복음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2016년 한국 힙합씬에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힙합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경연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쇼미더머니의 5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한 래퍼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BY입니다. BY. 힙합이라는 장르를 아실 겁니다. 원래는 돈, 명품, 쾌락,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음악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힙합에서는 스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과시와 상대방 비하가 일상인 세계죠.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고 성공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화려하게 사는지로 측정되는 곳입니다. 복음과는 정반대로 보이는 장르죠. 그런데 이 비화이라는 래퍼는 좀 달랐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지저스웨거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자랑이라는 뜻이었죠. 그의 랩 가사 중에 보면 성경 구절을 그대로 넣기도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안 되는 것의 증거니까 네 머리가 아닌 영혼이 가는 대로 가. 사람들은 처음에 BY의 랩을 듣고 의아해했습니다. 힙합으로 찬양을 하네. 하지만 그의 음악을 들어보니까 뭔가 좀 달랐습니다. 일단 실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길고 안정된 호흡으로 엄청난 양의 가사를 쉴 새 없이 쏟아내면서도 이 작은 실수가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사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압도적으로 쇼미더머니에서 우승을 하고 그의 음악이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도 그의 음악을 따라 부릅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BY 주님 간지 래핑에 빠져서 교회 가볼까 고민 중. BY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그도 처음에는 평범한 중학생이었습니다. 이 빅뱅이라는 가수의 심취에서 YG 사옥에 몰래 들어갈 정도였죠. 담배에도 손을 대고 또 청소년 시절에는 방황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힙합에 빠졌던 그에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힙합은 악한 거야. 이제 그만해라. 그때 BY는 반항하듯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자신은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심지어 힙합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누군가에겐 돈이나 여자 자랑이 멋일 수 있고 그게 힙합일 수 있다. 나에게는 신앙이 힙합이다. 나만의 멋, 나만의 자랑인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더 깊은 고백을 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전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음악을 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점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바꾸어 버립니다. 복음은 단순히 개인 구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사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꿉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세상이 정죄하는 것조차 거룩한 도구로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믿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복음을 인생의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이 지금 괜찮게 살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아직은 건강하시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다니니까 굳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기뻐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마음속 깊은 곳의 갈증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과거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복음을 먼저 경험한 우리는 이제 복음을 누리며 복음답게 살아야 합니다.
먼저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십시오. 복음은 정보가 아닙니다. 오늘도 나를 일으키는 능력, 나를 위로하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뛰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렸던 그 감동을 기억하십시오. 가슴이 뛰고 주를 위해 살겠다던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삶으로 증언하십시오. 복음은 말보다 삶에서 빛날 때 더 강력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은혜, 보기만 해도 그 은혜가 느껴지는 삶,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셋째로 누군가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복음은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로 전달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넷째로 당신이 선 자리가 복음의 무대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상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당신만의 복음 방식이며 예수님의 멋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완벽하게 되어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걸음 하나하나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이 내 안에서 먼저 역사해야 합니다. 복음이 나를 진짜 변화시켰다면 그 변화를 통해 세상은 소망을 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께는 무엇이 나만의 자랑입니까? 우리의 직업, 우리의 취미, 우리의 관계,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무대로 바꿉니다. 어거스틴은 수사학으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복음에 설득당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가 먼저 복음에 붙들렸습니다. 한 청년은 힙합으로 유명해지고 싶었지만 복음이 그를 유명한 증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지금도 사람을 일으키고 상처 입은 공동체를 회복시키며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의 무대 위에 설 차례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 복음이 오늘 누군가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